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었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전에 말씀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는 내용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서 영생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핵심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답이 옳다 라고 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이 율법 교사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의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또 그런 의미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내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웃에 대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율법교사도 잘 스스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많이 고민했을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봄을 통하여서 칭찬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을 여러분도 짐작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만들어서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뭐 이 당시에 뭐 이렇게 자주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과 마을,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오랜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많이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미뤄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이 일에 대하여서 마침 그 중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도와주지 아니하고 피해가고,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만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일에 피해가지 아니하고 이 일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뭐 이렇게 약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싹 붓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잼을 재우고, 그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이 들고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 비용이 있으면 추가 비용도 나중에 돌아올 때에 다시 그것을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위하여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은 여기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그것을 듣고 당연히 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칭찬을 듣기를 원했지만 또 다른 숙제를 오히려 예수님이 넘기시고 이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더 듣고 인정을 받고자 한 의도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교사로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사람이 참으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도망가는 이유들이 왜 도망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까?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다, 피해서 갔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당시 사람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율법 교사도 아마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과연 자신은 어떻게 행할까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심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간단하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들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시면서 그는 이 강도 만난 자들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겨서 그를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주마기까지 데리고 와서 오늘날의 여관이지요. 여관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치료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당시에 병원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상의 방법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느냐 하면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웃의 고통을 보며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를 위로하고 도우려고 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참된 이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은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같은 동포였던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돕지 않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따의 당시의 문화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조금 더 권력이나 힘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서 차별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에 대하여서 따돌리는 일들은 뭐 너무나도 많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인즉슨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방에 대한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섞인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섬김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은 전체를 믿지를 않고 사실 일부만 믿고 하나님 말씀도 사실상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고 오히려 자신들을 죄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같이 만나지 않으려고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원수의 관계처럼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죽은 것 같이 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돕는 그런 수준은 사실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을 때에 단순히 불쌍히 여겼을 때에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강도 만난 자들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원수의 민족이고 원수의 집안이고 원수의 사람들 자기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은 누구일 것이냐라고 질문해 이 사람도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 걸로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좀 빠뜨리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거반 죽게 되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에 자신을 돕는 자가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웃이 누구이냐,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고민을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율법교사에게 새로운 숙제를 하나 던져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들에게도 숙제를 던져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이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이웃으로서 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어떤 위치로서 어떤 이웃이 되어야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사람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두면 그냥 100%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인데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것을 피해어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 또한도 율법에 어기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하고 참된 이웃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은 우리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이라는 것을 무엇이냐, 생명을 위하여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돕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은 때로는 무엇을 넘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울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의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 주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이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 세 가지는 사실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 내용들이고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 하느냐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도울 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귀중히 보일 줄 아는 자들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으로서 이웃에게 설 수 있는 자세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있었고, 또 이 바나바의 이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있었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죽으실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했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못 박혀 죽는 강도 가운데에 처음에는 둘 다 강도가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나중에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놀리지만 한편 강도는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큰 은혜를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으셨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줄 필요가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어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로다가 쳐서 귀를 자르는 것을 볼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용서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들에게 평안을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이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웃과 같은 자가,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같은 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여기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피하여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돕는 자가 되어지고, 더 놀라웠던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이 사람을, 그 사람을 충분히 미루어 친절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미루어서 이들이 유대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를 돕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직인다. 사실 기름과 포도주를 이 당시 사람들이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가지를 희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갖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애굽에 먼저 오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리 보내신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들 대담하게 강하게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갖게 되어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명령만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참된 이웃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은 명령을 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일에 대하여 율법교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그의 큰 숙제가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나도 이런 이웃과 같은 나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율법교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과연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이냐? 레위인의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될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고민하며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려운 자, 생명의 위태로운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소망하기를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일어날 때 실제로 움직이기를 그러한 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이웃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두 손 들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권능과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온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